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규모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질서가 있고 평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규모가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원칙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삶의 원칙들이,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누가 야 오늘 뭐 밥 먹으러 갈래 하면 그래 할 일 없는데 가자 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고, 하고 나면 그래서 계획 없이 나갔다 오면 오늘 괜히 갔다,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원칙이 있으신데,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이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사니까 이 후기 현대주의라고 할까요?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됐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념 사상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이 이념이 옛날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또 사회가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프랑스의 사상가인 데리다에 있어서 구조를 파괴를 하고, 파괴된 것에서 없는 데서 다시 구조를 세워 나가야 되는, 그게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이라든지 삶에 이런 데 큰 영향을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죠. 사람마다 기준을 정해놨는데 누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야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기 진짜 힘듭니다. 아마 우리 문 대통령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잊혀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총 맞아 죽고 뭐 교도소 가고, 뭐 교도소는 이제 뭐 당연히 해놓은 이런 코스웍인데 그 안 가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대통령이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지식이 배움이랄까 학력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건 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이 남편 노릇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버지 노릇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아들, 딸들이 공부 더 많이 하고 석박사하기 때문에 지식 정보 더 빠르고 컴퓨터, 뭐 스마트폰 만지는 거 더 빠르니까 한 60만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는 모르면서,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서 이런다니까.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래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서점가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자기 관리, 이러한 이 책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며, 한마디로 이기주의로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로 살아야. 그래서 이기적 이 유전자라는 책도 나와 있고 이기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그럴까요? 당장 자기에는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불행하고 늘 좌충우돌로, 럭비공처럼.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이 안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녀도 신학에 있어서 요즘은 신학도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장로교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들만 갈까요? 침례교인들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고려파, 고신파만 천국에 갈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만 믿으면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장로교가 최고다, 뭐 감리교가 최고다, 뭐
순복음이 최고다. 방언도 못하는 게 천국 들어가겠나? 뭐 그래서 하고 뭐 이런. 근데 자기 신학에 이제 신학화됐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기준에 있어서 정말 바른 신앙 생활도 하고 바른 생활도 하려고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선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안내하는 좋은 이 신조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1643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에서 모인 이곳에 신앙 고백 33장, 대교리문답 196문, 소교리문답 107문을 이렇게 또 예배 모범 정치까지 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로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줬는데요. 왜 그런데 신앙 고백서를 딱 열자마자 제 1장이 뭐였습니까?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1장이 성경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 1장 성경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네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왜 웨스트민스터의 이 회의에 참여한 영적 지도자들은 신앙 고백의 첫 장을 성경으로 정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바른 목적, 방향을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약 한 400년 전이랄까요? 그때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를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알기도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도 알고 또한 영적 지도자나 주변에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분들의 그런 말을 들어서 알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1장 이 성경에 대한 고백에 제9항에 성경을 해석하는 정황무의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 에 대하여서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이게 이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듯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믿는가 할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 정황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된 책은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기가 쓴 책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런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닙니다. 참고로 한번 주관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의 성경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책들은 보면 거짓된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 여인하고 그냥 저 강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손잡고 춤추고 데이트할 것 같으면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책 지금도 책이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쏟아져 나오고요 있고 이렇게
참 책들이 있지만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자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 즉 말하자면 성경은 외부 해석자 없이도 능히 해석할 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번역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능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 신부들의 만장일치 견해랄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성경 해석은 안 된다. 특별히 로마 교황이 성경 해석에 절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 책으로 나온 게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이렇게 또는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그게 나온 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로마교에서는 라틴어 성경만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럼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 귀족들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뭔만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사를 해도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고 하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그냥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수준만 있으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의 정확하게 성경 읽기만 하면,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이른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로마교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의 지식이, 이성이 밝아지게 되면 교황에게 이렇게 또는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 파수대, 더 워치타워. 이 사람들은 파수대나 기타 문서를 주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 연구난 그것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외의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에 좋은 보혜사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만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만희가 그 옆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자기가 또 그 옆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천지 증거장막으로 오라 그러는데 수능틀입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 이 조직 신학에 있어서 교수는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 사이엔 어떤 사람도 해석자로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 엄청난 이야기죠.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 사이엔 어떤 사람도 해석자로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성경의 권위 아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직을 수여받은 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통상적인 지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으면 그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핵심 요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소위 말해 소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서울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도 더 해안이 있고 훤하게 진리를 잘 아는 경우를 저 어릴 때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유경도 교회 조사로 만 21살에 제가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조사로 가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목사님이 종치라면 종치고 주일학교 맞고 새벽기도 하고 청년부 하고 뭐 갑자기 설교라면 수요일에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이런데 그 목사님의 김양산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지하방에 혼자 계시면서 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해안이 많으신지. 그래서 제가 딱 가면은 다른 말씀 안 해요.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아태 조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면서 한참 기도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신학 교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그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기도를 받고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해안이 확 열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확한 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이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시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옳게 분별하여. 그럼 옳게 분별하려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읽고,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한 분들이 많은데 놀라운 분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요, 읽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필사하고 암송을 하고 가르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냐면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변화가 돼요. 변모하셨잖아요. 그죠? 변모하셨어요. 이 부활체의 하늘의 영광의 모습 변화됐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신뢰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것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 복음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물론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해석을 합니다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이 변화산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될 수가 싶어서. 그러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40번 읽고, 100번 읽고, 읽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해서 읽고 또 읽고 자다가 생각이 나서 스마트폰에 기록도 하잖아요. 자다가. 말씀 제목도 자다가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보고, 그래도 또 모르면 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님이 떠올 때까지. 베드로가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 사사로이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게 맞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많으냐는 게 안디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러지 말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 지도인, 모체교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지금 할례를 받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방인들은 또 율법을 어느 선까지 지키게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을 때에 어디를 보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본 거죠.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사야 43장 7절, 예레미야 14장 9절, 다니엘 9장 19절 말씀들을 이렇게 근거로 해 가지고 이러한 말씀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를 받게 하거나 율법상 지키라 하지 말고, 그러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네 가지는 금하도록 하자.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필은 멀리 하도록 우리가 하자. 이거는 율법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될 것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한 거예요. 성경. 즉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됩니다. 예. 저는 해석 원칙의 대전제는 모든 성경은 사복음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제가 큐티 보내드린, 제가 아니면 가이드북 이런 걸 쓰면 안 돼. 목사가 왜 큐티에 한데 매일매일 가이드를 해서 코로나를 해서 보내드렸냐면, 모든 성경의 해석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사복음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드립니다. 창세기를 읽든지 계시록을 읽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건 자기가 뭐 불의 종, 능력의 종인 걸 갖다가 저기 어디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터득해서 그렇게 메시아로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메시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짊어지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신 건 우리의 죄짐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도 노임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약 안 먹고도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가 아픈 곳에 선언 고 기도하라고 제가 탁 선언했더니 마음속에 아이고 뭐 약 안 먹으려다 약봉지 번져버렸는데 고침받은 분들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은혜입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전방에 이래 갔을 때 육군 중위 계급장다가 2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거 가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뭐 27살, 이제 뭐 대학 청년이지 뭐. 그런데도 목사로 이제 노예 파송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소령 한 사람이요, 대령 연대장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연대장은 육사를 이제 진급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8분의 1을 주면 이제 진급하는 거거든. 근데 8분의 8을 주는 거야, 3, 4.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연대장한테 권총을 뽑아들었어요. 죽인다 하고 막. 그래, 뭐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결재판 들어갈 때마다 연대장이 막 잿더리 집어 던지고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런 애거든요. 완전히 일을 못하는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저게 내 진급 안 시키란다고 그러고 사람이 굉장히 온순한데 권총을 뽑아들고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연대장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한 소리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래 막았습니다. 그래 막았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귀가 멀어져 버렸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멀어졌어요.
그 부인 장 집사님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오십시오. 병원에 가는데 원인을 모르. 병원에 약을 줬는데 막 뭉팅이 약을 받아온 거예요. 그 약을 받아 먹는데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장 집사님 울고 한소령 표소리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도 기도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한소령님 내가 기도로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자고. 적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안 적고 지금 기도할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들릴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얼마나 울고불고 기도했는지 막 장 집사님, 부인 장 집사님 울고 무슨 이제 27대 목사가 뭘 합니까? 그래도 막 예수님이 권세다 생각하고 나도 울고 한소령도 울고 한소령 자기도 안 들리지만 그래도 목사 막 땀 뻘뻘 막 한참 기도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 집사님의 귀가 열릴지어다 하고 가는데 제가 기도하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장 집사님 마음속에 약봉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다리자는데 그날 밤에 귀가 열린 거야. 며칠 동안 듣지 못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면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그런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돈도 없지요. 조사 때 돈 없었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 13만 원 가지고요. 저는 부름받아가지고 집사람 당신 내가 교육일에 나서니 전도사고 조사지만은 학부생이지만은 교회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자. 김치에 물 말아 먹어 살면서요. 없으면 처갓집에서 이렇게 먹고 살면서도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코에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누른 콧물이 나오고 이거 뭐 코에 축농증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울었는데 코를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데 어느 날 코에 있는 콧물이 다 멎어버리고 깨끗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축농증 없습니다. 코가 지금 좀 맹맹한 게 이거는 금요일 날 얼마나 뭐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뭐 부르짖고 목이 지금 그래서 목이 쉰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 그 후유증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님도 확진되었는데 양 때는 한 명도 손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 독이라는 게 라틴어로 비루스거든요. 바이러스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러스고 비루스가 독입니다. 그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데 바이러스 감염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건 우리의 죄짐만 담당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망뿐만 아니라 죄의 사망에도 질병도 마귀도 선도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시고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가 막 제대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성경 읽고 또 읽으면은 그 말씀이 새로 어제 읽었는데 또 읽으면 또 새로워지고 내일 읽으면 또 새롭고 같은 본문인데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이렇게 할 때 설교학을 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조홍천 목사님이셨어요. 조홍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설교학을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설교학 박사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군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40번 읽고 본문을 40번 읽고 강단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게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히브리어도 읽고 헬라어도 읽고 영어 번역판 읽고 한글 번역판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보다 보면 제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석은 주석하는 신학자 나름대로 있잖아요. 마지막에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봐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보면 그분이 한 게 제가 역시 박윤선 박사 이렇게 봤구나. 그리고 칼빈도 이렇게 봤구나. 칼 델리치도 이렇게 봤구나. 그 뒤에서 이제 확신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 가르쳐 주시니.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질문을 드립니다. Who is God? 하나님 누구시죠?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똑같은 저로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이 영음처럼 들게, 성경책이 있는 것이 내가 존재하라는 증거다. 즉 하나님의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을 봅니다. 책 많이 보죠. 검색까지도 하고 많이 봅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영적 서비스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를 도와주는 일은 신방학을 하든지 교회 여러 가지 막 섬기는 봉사하는 일은, 이런 집사님이 해야 되는 업무 구제하는 일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다 하고, 우리 목사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는 일, 그에만 전무하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집권자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하나님 뜻을 깨닫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제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도 성경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악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칫하면 무당이 구타하다 받은 것처럼 다가올 때는 붉은 십자가를 하면서 내가 봐라 이래 가지고 이상한 거 받았는데 그게 불 받았다 이래.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뿐이시니라.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해석할 권리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할 때 교회의 교리 논쟁은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교황이 절대 권한을 줍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승천 교리,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교리를 만든 성경에 없습니다. 마리아 무엇을? 성경에 없습니다. 교황 무엇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역사 속에 만들어내고 교황이 선포하면은 교황은 무호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 자체가 신자 개개인의 양심에 해석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와 말씀 자체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양심에 속박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논쟁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면 침묵을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죠.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이 굴복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정치에 있어서 딱 첫 번째 교회 정치에 들어가지고 관료표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양심의 자유가 제1장 제1조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양심이죠.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고,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아주 형사치수 제도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디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맞이했던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가 또 형수를 취하고 셋째가 취하고 이랬는데 다 후사가 없이 죽어가지고 마지막 구할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가 될까요? 첫째 아내입니까? 7째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딱 잡은 꼬투리를 해가지고 올무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도 이런 못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문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아시잖아. 이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영은 살아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육신이에요. 영은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을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얘기는 사도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런 저자들,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셋집을 얻어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율법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마치고 나면 울그락불락하고 화가 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헷갈려요.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이 군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대령인 집사님이 한번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좋아가지고 대령 집사님이 오셨으니 힘이 안 되겠습니까? 군성교한테 힘이 되다 싶어가지고 목사가 막 부임하는 날 쫓아서 이제 그 처장방에 갔습니다. 초장방에 가가지고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환영한다고. 육군대위 목사가 대령 목사님 할배 같은 이 집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가는데 제가 들어가 문 여는 순간에 이 대령 집사님이 딱 담배에다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인사참모인 중령 집사님이 옆에서 처장님 하고 이러고 붙이라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처장님 하니까 누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처장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아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또 피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예, 뭐 담배 턴다고 지옥 갑니까 하고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요. 장군 지휘관 장군도 독립군의 후예라 그런 집사님이신데도 이렇게 회의하다가도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또 이상한 것 같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인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반갑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집사님은 또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다 또 장립 집사님인데 그래 자기는 자기들은 미안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예배당에 오긴 했죠. 그런데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설교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이제 말을 원고에 있는데 원고에 벗어난 가운데 하다가 제가 그래 이 목사가 갔는데도 담배 태운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근데 저는 또 지나갔는데 예배 마치고 처음 들어서 목사님 하는데 이분이 그냥 삐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는 또 까마득히 설교하다가 까먹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그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보면서 대수에서 원고 없는 소리 안 해야 되겠다고 참. 그런데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대이 새끼가 대령인 내가 말이지 처장인 내가 담배 태웠다고 그걸 가지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에게 따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 대학에 다니는데 4.0 만점에 4.0을 공부하는 그런 귀한 딸이에요. 이 딸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수아를 생각하면 수아인데 따님이 제가 얼마나 근데 목사는 목사대로 울고 참 부인은 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울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니까 뭐라고 사도행전 28장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의 참 어떤 부족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받아야 되지 판단하고 앉아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할 때에 이 박충근이라는 병사의 성경을 줬습니다. 박충근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박충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상말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가 이 성경만 줬어요. 성경만.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평양도 안주교회 영수, 오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격인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다 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이름은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그걸 받아가지고 박영식이라는 평양 관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평양성 관리 영문주사인 이 사람이 보니까 한문 성경이라. 근데 너무 좋아. 종이가 너무 좋아. 종이가. 그때는 책이 귀했으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이 종이는 집에 도배로 쓰면 좋겠다. 이제 집에 도배로 붙인 거예요. 도배지로 탁 했는데 성경으로 집에를 도배를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도 천장에도 성경이고 벽에도 성경. 여러분, 성경 만약에 집에다 진짜 도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한번 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배로 해놓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교회, 그 집, 도배했던 그 집,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 교회, 널다리 교회가 그 뒤에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1907년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그냥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줬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박충근도 예수님을 믿고 최천하는 박영식도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자리를 이 김일성이가 유아세를 받은 김일성이가 그 교회를 헐고 그 평양 장대현 거기다 지금 뭘 세워놨습니까?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김일성 동상 터도 없도록 막 싹 발가락까지 다 잘라내버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따름이에요. 성경은 그만큼 놀랍습니다. 신학교 안 가도 성경은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을 잃어버린 게 굉장히 애통합니다. 저희 어머니 소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큰애 삼촌이 가르쳐줘가지고 동생아 참 옛날에 어른들은 성경을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한글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이름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이름도 한자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숫자는 알아야 된다. 숫자도 가르쳐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끝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빨간 생명체 가지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줄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늘 한 이야기가, 애야 내가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읽으니까 눈물이 난다. 어머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욥을 꼭 기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욥. 오늘 욥기가 제일 성경 중에서 욥기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거를 소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욥기를 읽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네가 신학교에 갔는데 그렇게 잠만 자서 되겠냐, 3시만 되면 일어나지고 기도해라 하면서 창문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독일어 다 외웠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학 박사들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한글말 잘 알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이 성경 읽기만 하면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